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은 이루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는 믿으며 모든 꿈을 얻으며 영생 없는 별이다. 확신이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한 번 더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 우리 여러 구절이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되더라. 예. About midnight. 여기서 midnight은요 한 12시경을 말씀하지요. 예.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예.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계속된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갔죠. 특별히 드로아에서 이제 앞엔 지난주 말씀에 이제 바다입니다. 여기를 가도 내륙 지방 또 이렇게 서남쪽으로 가도 또 서북쪽으로 가도 또는 내륙으로 깊이 좀 들어가도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 가도 길이 막히고 저기 가도 길이 막히고 뒤로 가도 길이 막히고 앞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자꾸 성령님이 막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다 포기된 상태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시퍼런 물밖에 안 보이고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 헬라인들, 알렉산드리아를 배출한 그 유럽이죠. 그 유럽의 사도 바울이 그 상한 마음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다른 길들을 막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상하다.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자꾸 이상해. 되는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귀한 계획, 귀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딱 매치가 되는 포인트, 튜닝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길 방향이 튜닝이 딱 되면 깨끗하게 소리 들리는 것처럼 그러면 너무나도 신이 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가지요. 이제 빌립보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여인이 경험을 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자주 그 옷감 장사였는데 하나님 이제 옷감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정을 오픈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머무소서. 우리 집에 머물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럴 때까지 그냥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면서 이제 가정을 열고 하루 세끼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그곳에서 힘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루디아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계속된 말씀으로 이제 기도 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치는 그 루디아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 귀신이 들렸어요. 쪽집게 같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유, 100만 원으로는 안 돼. 100불은 어림도 없어. 500불 가지고 와. 500불 내지요. 아유, 500불도 적어. 1000불이 필요해. 그거 아무나 얘기 못 해줘. 그리고 나서 그 여종이 그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계속 따라다녀.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들이 또 따라다녀.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여러 날 그렇게 했다. 18절에 말씀하지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왜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귀신이 따라다니니까 귀신이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또 이 귀신이 옆에 있고 하면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귀신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심령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을 해도요, 귀신을 상대하는 일에는요,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그렇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근데 왜 여러 날을 기다렸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냥 만났을 때 즉시 16절에 그냥 귀신아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러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참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요, 지금 이 여종으로 관계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날 그런 환난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계를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머리가 좋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늘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을 때 그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 날이 지나간 거예요. 금방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아니다. 이 여종을 고쳐주어야 되겠다. 이 여종은 지금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영혼에게 점점 집중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바로 즉시 나오게 됩니다. At that moment, the spirit left her. At that moment, 말을 하자마자, as soon as Paul speaks, the evil spirit left her.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자, 소망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진짜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 그 돈이 다 주인에게 갔죠.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망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됐을 때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나겠습니까? 화가 나. 예.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나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쨌든 돈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까? 아니면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어쩌면 그죠? 돈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여종 한 명, 영혼 한 명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습니다.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거에 신경 안 씁니다. 모든 관심이 물질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물질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 누가복음에 주신 말씀들이요, 불의의 제물로 주님께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물질이요, 갑질하는 데 사용되면 그 물질은 불의의 물질이 됩니다. 우리는 그 물질로 갑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물질이 쌓이면서 그 물질이 권력이 되고 그 물질이 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 물질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로 친구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질이 사용되는 가장 지혜로운 사용 방법은 영혼을 얻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화가 났습니다. 영혼은 살아났는데 그 영혼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으로부터 잡혔던 그 영혼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사람들이 화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장터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합니다. 맞소! 이 사람들은 나쁜 풍속을 전하는 자요! 맞소!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옵니다. 이게 군중 심리예요. 예. 그 여종의 주인들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합니다. 그 상관들이. 근데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여기서는 flogged. 이 단어는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요. 노예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노예들이 잘못해갖고 주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그 노예를 가혹하게 치고 가혹하게 때리고 그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 이 많이 치다. 노예들에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엄청 맞았어요. 엄청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그냥 옷을 벗기고 막 때렸으니까 얼마나 맞았겠어요. 영어로도 severely, 아주 가혹하게.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옥에 가둡니다. And the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ully. 그것도 아주 맨날 눈 뜨고 있어라. 늘 지켜보아라.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든든히 지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 바로 이노셀이에요. 이노셀. 예, 이노셀. 자, 셀 중에서 감옥도요. 이제 들어가면서 바로 있는 감옥이 있고 또 그 다음 셀이 있고 감옥이 있고 그 다음 감옥이 있고 그 다음 감옥이 있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가장 가혹한 사람이 아니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너셀이에요. 가장 깊은 감옥. 그곳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여기서 착고라는 것은요. 이 나무 판자 같은 데 있는 발만 2개 딱 들어가고 키를 딱 잠가 놓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착고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착고에 발 2개, 또 발 2. 거기에 딱 이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었겠어요. 또 그게 쪼이면 거기서 피가 납니다. 발목에서 피가 나요. 깊은 곳에, 차가운 곳에, 거기는 그냥 살인자들만 들어가는 데죠.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보면은요, 한번 우리가 해외 이제 선교를 나갔다고 그래.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붙잡혔어요. 예. 이제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서 붙잡혀갖고 이제 그 무슬람 그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감옥도 그냥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뭐 죽을 것 같아요. 으시시해요. 너무나도 차가워요. 그리고 낮에는 그냥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죠. 하나님, 단기 선교 왔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왔는데, 하나님 오늘 낮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피가 막 납니다. 그런데 깊은 감옥에 갇혔고, 몸은 아프고요, 배도 고프지요, 여기저기 쑤시고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아주 그냥 염려가 팍 오죠. 그랬는데 보세요. 25절에 밤 12시가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하자고 했는지, 찬양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실라가 먼저 찬양하자고 했는지, 그건 성경에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두 형제가, 주의 종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든 그 속에서 찬양을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전까지는 염려도 됐고, 이전까지는 힘들었지만 찬양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찬양하면서 이 마음이, 염려의 마음이 이제는 기쁨의 마음이 돼요. 이전까지는 막 짓눌렀던 이 마음이 이제는 자유함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전까지는 고민이 되었던 마음이 이제는 평강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찬양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힘든 거, 환경이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힘든 환경이 보여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찬양을 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마 이렇게 작은 소리로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을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야, 참 좀 자자,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더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맞아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모든 모욕과 회롱을 다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에 싸대기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맞으시고 받으시고 또 그 나무로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르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 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제야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야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주님. 그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이지요. 정말 진실된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마음 몰라요. 부모의 마음 몰라요. 근데 자녀들이 어려우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사정에 있을 때 우리는 몰라요. 말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살렸는데 주님은 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앞에 가도 뒤에 가도 옆에 가도 딱 막히는 우겨쌈, 그것이 우겨쌈이에요. 우겨쌈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 모든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 그 사탄에게 포위되어 있는 어디를 가도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우겨쌈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과정,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찬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탄의 밥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찬양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토가 여기 막 흔들려요.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감옥의 문이 쫙 열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닫혔던 것이 쫙 열립니다. 문제가 쫙 제거, 안개가 쫙 거쳐요. 햇빛이 그냥 쫙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원들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래요. 신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착고가 다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면 이 주위에 있는 메인 것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메인 곳이 풀어지고 정말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웃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정말 희리하고 이전에는 암울하고 어둠이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이게 바로 자라는 거예요.
오직 찬미와 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부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도 어두운 밤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을 주셨는데,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힘든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멋지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 속에서 어두운 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의 불평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웃 형제 자매들의 착고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것,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